할렐루야. 자, 나움 기장. 이 나움 같은 경우는 이 말세의 환경을, 그날의 그 역사를, 즉 여기서는 나라라고 지적하는 것은요, 아수르다, 바벨론이다, 니느웨다, 나라를 지정하는 것은 여러분도 안다시피 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나라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가 나라지만 여러분이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라인 것처럼 영적인 상태, 그 시대의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나라로 칩니다. 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 것처럼 그 영적 시대의 그 영적 나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환경이 그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영상태를 주님이 그대로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그때 그 역사의 영들을 다 주님께서 그 나라 자체를, 이 세상을 그렇게 대기하는 그 나라 자체를 주님께서는 온전히 멸하고 주님은 다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는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선서서신의 머리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말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에 대한 것을 머리말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유념하시고 들으시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실 겁니다. 여기서 나옴이라는 뜻은 위로, 동족이라는 뜻입니다. 니니의 합이라는 뜻이고요. 엘고스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택함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그 은혜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택함받은 엘고스라는 뜻입니다. 니니의 합의, 세상과 합의하는 자들,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한 모든 합의를 행하는 영적 시대를 얘기합니다. 모든 자가 이것이 옳아, 이것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다 합의를 보고 그냥 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자들이 그렇게 모든 것과 타협을 하며 합의를 보며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과거가 못 살았는데 지금은 잘 살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잘 산 만큼 변했습니다. 순수했던 모습이 많이 변했어요. 그 변한 모습을 보세요. 타협을 보고 합의를 보고 살아온 영적 상태입니다. 모든 환경을 부역하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모든 것에서 합의를 보며 어떤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니느웨라고 표현한 겁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하나님의 중한 경고, 곧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나음의 묵시의 글, 계시의 글이라. 바벨론, 아수르 다 한 나라를 지정하는 것은 바로 그 영적 시대의 그 나라의 영적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시대의 그 나라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도 끌려가고 바벨론에도 끌려가고 막 니느웨 공격을 받고 막 그런 것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주님은 영적 시대의 영적 흐름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고 그러한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 들어가야지만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알아듣는 것보다 그냥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 하고 받아들인다면 다음 주부터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못 살았던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지혜로워졌다고 하지만 영악해졌죠. 그건 세상이 좀 악해지고 그런 걸 보시면 돼요. 그 상태를 주님은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가난했지만 순수하고 사람들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인품들과 성품들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세상을 이렇게 부역하기 위해서 살아온 인품들을 잘 보세요. 그 상태가 니느웨입니다. 타협 보며 합의 보며 영들을 그렇게 자라게 해서 결국은 그만큼 영을 성장시켰는데 그 시대가 니느웨 시대예요. 하지만 거기에 지금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악이 물들어 있고 죄악이 만연하게 주님은 거기에 중한 경고라는 겁니다. 그때 중한 경고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엘고스 사람 위로 나음의 묵시의 길이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대에 있는 자들에게 중한 경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 여호와는 이러한 자다. 또한 이렇게도 한다. 여호와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고 자신이 한 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가 난 이러한 여호와다 하고 말하는데 설마 아니야
우리는 사랑의 주님이라 절대 그럴 리 없어. 이스라엘 사람도 설마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여러분도 아다시피 하나님의 백성한 자들을 끊었잖아요. 아끼지 않냐고. 주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어요. 하지만 그 가지를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저 부침받은 우리 일까 보냐.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거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다, 그럴 리 없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다 공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룬다는, 반드시 그 말씀을 행한다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분께로부터, 또한 그분의 뜻으로부터, 또 그분이 행하고자 하는 곳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리 없다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마귀의 생각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공의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속에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처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서의 행하시는 그 공의로움의 제약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선하신 주님만 선하심을 벗어나면 진노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떨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내 영혼이 떨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두려움이라는 대한 개념을 제대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왜?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거룩한 줄 거룩한 길을 걷다가 많은 손해를 보고 비참한 상황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룩한 길을 못 갑니다. 왜?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 거룩한 길을 못 갑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길을 못 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느냐? 누가 너에게 너의 모든 되시는 거룩한 나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 부인할 수 있도록, 멀리할 수 있도록 누가 너에게 그렇게 행하느냐? 누가 나의 낯을 너에게 피하게 하느냐? 주님은 자신을 피하는, 자신을 거부하는, 자신을 부인하는 여러분들의 세상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있는 네가 어찌 나를 부인하는 삶을 택하느냐? 나로 인하여 있는 자야, 나는 너의 삶의 전부니라. 아멘. 주님은 명확하게 천지를 창조한 자 위에서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창세기 1장에 기록해놨습니다. 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요,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창조한 너희니라 하고 여러분이 어떤 자로서 어떻게 있게 되는지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로 인하여 있으면서 나를 부인한 자가 되었고, 나로 인하여 있으면서 나를 피하는 자가 되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죄성들을 세우는 것을 사람들은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나에 의해서 있는 자가 어찌 나를 피하는 자가 되었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들은 먹지 말란 걸 먹겠느냐? 주님께서는 바로 그 영들을 산산히 부시고 그들의 터전을 박살내시고 그렇게 대기한 영들을 다 흑암으로 돌려보낼 때야. 영광이로다.
아멘.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사람의 창조대에서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일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죄성을 파헤쳐서 그 죄성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다 잡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밟고 일어서는 겁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그 원수를 죽일 십자가.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영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길을, 그 길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순례길을 가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법에 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법을 피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자예요. 주님은 금방 여러분들을 알아보릅니다. 누가 너희들은 먹지 말라는 걸 먹게 했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주님의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귀로 듣는 모든 죄악의 원수에 대해서 그 원수의 머리를 밟고 일어서리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원함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광이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원수의 머리를 밟고 일어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고백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내 몸은 제법을 섬기고 있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법에 순종치 않는 이 죄의 몸을 나는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나로 죄를 짓게 하고자, 나로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게 하고 세상에 대한 잘남에 앉게 하려고 내 몸은 끊임없이 죄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면 죄를 지향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내 유익을 쫓다가 내 유익을 막거나 내 유익에 대한 내 몸의 안일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 거부가 일어나면 나는 바로 그것을 정죄하는 내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보노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을 쫓아 날마다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진리를 쫓는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 벗어 해방을 신걸 부르느냐. 영광이로다. 받으면 받을 주하다. 사도 요한 또한 자신을 영원히 살게 할 영원한 생명인 생명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함축해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은 누구며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생명은 말씀의 생명이죠. 썩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몸을 입고 왔는데도 주님은 이 세상에 대한 죄를 이기고 이 세상에 대한 왕노탄 죽음을 죽이고 그 모든 걸 밟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간 그분, 바로 그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썩게 하고 죽게 하는 원수가 뭔지를 낱낱이 드러낸 장소가 골고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명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지 못하도록 그 영원한 생명길을 걷지 못하도록 총 공격을 감행하였고 미혹과 유혹과 협박과 또한 질타 속에서 두려움을 주는 속에서 해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서 끊임없이 공포와 두려움을 조성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감행했어요.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그 다음에 결국은 자신들이 참지 못하고 정체를 드러내요. 총공격을 감행하여 예수님을 공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엄청난 영적 고통에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일이 벌어졌다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보는 영적 세계는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골고다에 못 박히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영적으로 실상을 느꼈던 느낌은 바로 십자가에 받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서 영적으로 그에게 다가와서 그 고통 속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고민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끊임없이 원수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길을 걷고자 하나님 거룩하고자 그 나라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길을 걷는데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러 계속 다가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은 죄를 짓게 하고 썩게 하고 죽게 하여 영원한 음부의 판결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를 밟고 일어섭니다. 그 원수를 밟고 하늘에 올라가 승리의 주님으로서 구원받을 만민의 주가 되며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썩을 재질 죽을 몸을 입고 오고도 이 세상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내 아버지께로 오거나 내 아버지를 볼 자는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로 말미암아 있게 될 거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의뢰하는 자를 돌아버리라. 내가 아닌 것을 의지하고 내가 아닌 거에 힘을 싣고 내가 아닌 것을 주라 부르며 내가 아닌 것으로 너희가 행하여 네 자신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줄 거래요. 나를 의뢰한다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을 내가 다 멸하고 다시는 네 영혼에게 재난이 없게 한대요. 영광으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 없이 지음받아 되지 않은 것은 없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의 모습은 나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지만 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행함의 마침은 내가 되어야 되느니라.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나와 동행하길 원하고 있고 나를 사모하고 나를 의뢰하는 너와 내가 함께 있어. 나를 말미암아 행하고자 하는 너에게 내가 너의 피할 바위 산성 요새 내가 너의 피난처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마치고자 하는 너를 내가 나를 말미암아 마치게 하여 영원히 아버지가 너와 나를 하나 되게 한다는 은혜의 말씀을 이 계시를 너희는 받을지어다. 내가 아버지 나라에 인하여 있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은 아버지 나라에 받았고 내게 있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원함이 아버지의 의로우며 나의 이름조차도 아버지의 이름 즉 이 모든 걸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 아버지를 말미암아 끝마치며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됨을 내가 너에게 알게 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하나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받은 자 받을지어다. 아멘. 긴장 들을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말씀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며 앞으로 오는 세계의 주는 그분 한 분뿐입니다. 이 모든 세계가 그분의 행하심에 있고 새롭다 받을 모든 자들도 그분의 행하심으로 있게 될 자들이에요. 왜? 만물은 그름하지 받았고 그가 없이 짐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다시 있게 될 존재가 되고 싶다면 그로 말미암아 짐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로 말미암아 즉 여러분 귀로 듣고 귀로 들은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마쳐야 되는 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말씀을 듣는 너희는 그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리라. 영광이로다.
받을 자 받을지어다.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 구주 예수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은 이 전전 육체로 오신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람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된 하나님이신 생명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었던 그 말씀을 얘기하지, 사도들은 육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몸을 그 말씀이 입고 왔는데, 그 몸을 입고 왔는데 그 몸이 세상에 대해서 모른다는, 썩고 죽고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음으로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서 죽는 세계에 살고 있는 그 육체를 입고 왔어요. 그 육체에서 벗어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이 그 육체로 오셨어요. 근데 그 육체가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 말씀의 생명, 바로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인데, 그 육체가 세상을 이기고 그 육체가 부활하여 그 육체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육체에 생명이 있다는 것, 썩고 죽게 할 그 존재를 다시 있게 할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썩고 죽을 육체가 부활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바로 그 썩고 죽을 육체를 다시 부활시킬 생명이라는 것. 사도 바울 또한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실의 마침은 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침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생명에 관하여 내가 귀로 들었고 그 생명에 관하여 내가 눈으로 보았고, 내가 그 생명 속에 살고자 내가 그 생명을 주목하여 내가 만질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막이라는 생명이 아니라 내가 만졌느니라 했느니라. 영광이로다.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고 자신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증거를 전하노라. 성경은 명확하게 지금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말하고 있고, 사도들은 그 생명을 증거하여 전한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있다고. 그 생명의 법을 발견한 거예요. 해방되었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한 것은 생명의 맛을 본 겁니다. 내 몸은 사망의 몸이라 이 몸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쫓고자 하는 나에게 함께하는 것이 있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뜻은 내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을 행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원수인 것을, 악인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사용할 수 있는 내 몸 날마다 죽이노라. 그러므로 이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나는 나의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여, 나를 썩게 하고 죽게 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마다 귀로 듣고 행할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시킨 걸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들은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 나라 사람이 되도록, 그 나라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거룩한 길을 간 거예요. 죄의 법을 섬기는, 몸을 날마다 죽이며, 그런 날마다 자신의 귀로 들리는 진리의 말씀, 성령을 쫓아 그 진리를 따르고자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며 자신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성령을 쫓아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을 걸어
그 모든 걸 마쳤던 그 그리스도의 마침으로 마치려는 자들이니라. 자, 이제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럴 때와 제한께로 앉아들아 다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내 너희를 나의 생명으로 마치게 하려 하였어. 그 인간 깨닫고 들을지어다. 결국은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태초의 주님이 결국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온 것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마치려고, 결국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주님께서는 자신으로 마치게 하는 일을 십자가까지 가서 그 모든 걸 이루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 이 생명 받으라. 주님은 바로 이 생명을 받아 이 생명으로 마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증거를 주어 그 증거를 너에게 전하게 하였노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영이 우리 속에 있어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음 보지 않게 할 거래. 이렇게 자신 안에 그 생명을 받아들인 자, 이것이 바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일 복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해도,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되었다 해도 그 말씀은 썩고 죽을 몸을 부활하여 살렸어요. 이것은 바로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을 몸을 입고도 부활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그 생명을 영접하니 그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썩고 죽을 몸도 다시 살리네.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려면 우리가 그 생명을 맞춰야 돼.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어.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에 이르리라, 그날의 이르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그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지고 또 건지고 그 모든 사자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거라고. 감사합니다. 지금 진리에 따라 해가 오지 않아 내 자식이, 나의 재산이, 나의 명예가 모든 걸 잃게 생겼어. 그거를 진리에 따라 살면 그걸 다 잃어버려. 그리고 오히려 모욕을 받아. 그 모든 걸 빼앗겨. 그러므로 내가 독해지고 악해져야지만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악과 타협을 해야지만, 악의 법을 따라야지만 내가 이 모든 걸 지키고, 세상의 힘을 의지해야지만 내가 이걸 지키고 살 수 있어. 하지만 지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육체고,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과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욕심뿐이야.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쫓고자 그 모든 걸 포기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 이긴 곳이 어딨냐? 이들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자요,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도록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를 삼키려고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다가왔으나 주님은 그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다. 이것이 진리니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이것이 복음이니라.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너의 마침이 존귀가 아니라 영광이 되길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이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는 이 생명을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만진 바 되었고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이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우리는 이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 또한 그 생명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렵니다. 자신들과 사귀게 안 돼요. 자신들은 그 생명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과 사귄 자는
그의 제자가 되고 그를 증거한 자가 되고 그와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잊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걸 잊고 생명의 사망을 삼킨 바 된다는 그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응할 거래요. 그게 여러분 땅에 썩고 죽을 여러분한테 그것이 응하려면 여러분들은 그걸 듣게 될 거예요. 듣는 여러분들은 그 은혜 말씀에 믿음을 볼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다. 아멘. 이게 바로 그 복음을 듣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치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접한 사도들은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을 성령 쫓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거라고 표현했고 그 영을 쫓아 행하고자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세상을 지향하는 것을, 세상에 대한 욕심을, 자기의 명예와 명성을 위한 자기의 안일함을 위해서 행하고자 진리를 따르지 않고자 하는 그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요 이 십자가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형제들아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너의 마침은 그리스도시니라. 영광이로다. 아멘. 나음 전체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서신의 머리말을 보면 어느 시점, 어느 때, 어느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영적 환경을 통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으면 바로 여기 써있는 내용대로 세상이 그렇게 처해 있음을 알아볼 수 있어요. 머리말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그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과 사도 요한의 서신을 읽어드린 것은 여러분 자신이 종교생활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생활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여러분 귀로 들은 복음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을 마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얻도록 그 나라에 이르도록 날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건지고 또 건져서 내 영혼을 성결케 하고 온전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 흠도 없이 나아감을 얻게 하는 그 주님을 쫓아 날마다 복음을 부르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의 증거를 지킨 자들이 사도야. 이것이 진리니라.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어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나가 교회 생활을 잘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난 그분을 높이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은 자야. 이렇게 단호하게 생각한다면 성경은 여러분들 보고 교만하고 오만하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주를 위해서 행하고 여러분 자신이 주를 위하여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높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었듯이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산 제물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믿게 하고 자신을 내어준 주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죽으며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이름을 내어준데도 그들은 그릇되어 제각기로 가더라. 주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보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잘 믿고 잘 간다고 하지만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릇되어 제각기로 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한테 오만하다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바로 그겁니다. 자신은 그릇되어 제갈기로 간 자가 아니야 하는 그것이 오만입니다. 그릇되어 제갈기로 갔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못한 신앙사라는 자들을 보고 저 사람들 왜 저럴까 하고 한탄한다면 그게 그릇되어 제갈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자신도 나도 그랬다 제가 길로 갔을지 몰라 하고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고 한다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이거예요. 일단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고요. 겸손하게. 그러면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리라. 그리고 마음에 뜨거운 불같은 뜨거움이 올라오리라. 아멘.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생활 신앙생활하다 마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자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진리로 말미암아 마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잘 먹고 잘 살고 복받은 자가 되어서 이때에서 천국처럼 누다가 죽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적 여러분도 거룩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아감을 얻게 할 그 마침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속 속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 겨우 다니고 힘든데 교회 다니는 것도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대로 살면서 죽으라고요. 그럼 불가능한 일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네요. 결국은 사람들은 진리에 따라 마치질 않습니다. 사도는 말씀을 따라 살다가 말씀대로 마치려고 그들은 자신의 몸을 날마다 죽이며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간 자가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을 잘 보면 그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그 나라에 이르는 길을 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한 자가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산 거예요. 점도 흠도 없이.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떠나 자신을 흠없이 하게 못합니다. 진리만 쫓아야 하지만 진리는 나를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구원의 말씀인 걸 알아요. 내 열심과 특심은 나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나아감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못 죽고 꺾어야 할 자리에서 꺾지 못하고 내려야 할 자리에서 내려지 못하고 포기할 자리에 포기하지 못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어둠을 빛이라며 빛을 어둠이라며 여러분들은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 속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판단력에 오류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시인하고 주님 말씀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여러분 생각부터 내려올 때 보일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욥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처럼 티끌과 제 가운데 무릎 꿇고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회개가 일어날 겁니다. 왜? 알지 못했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죄 없다, 나는 남대로 따뜻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티끌과 제 가운데 무릎 꿇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은혜에 대해서 두 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2절,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며. 투기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아닌 죄를 더 사랑하고 주님이 아닌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아닌 명예와 명성과 주님이 아닌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육체의 안전함을 위해서 그것을 더 사랑하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투기하시고 보복하신대요. 주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는 그들에 대해서 투기하시며 보복하신대요. 하나님의 질투는 음부처럼 잔혹하다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음부처럼 잔혹한 그 질투도 선하시도다. 저는 음부같이 잔혹한 주님의 질투 속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인자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분의 질투는 나를 위로하고 그분의 투기는 나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을 나한테 드러내요. 그분의 질투가 내 온몸에 잔혹함으로 다가오지만 끔찍함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나를 해하고자 하는 주님으로 보였던 그 모습은 나를 살리고자 나를 사랑하고자 나를 항상 자신 앞에 있게 하고자 다가오는 그분의 인자와 자비였더라. 그러므로 잔혹해 보이는 그 절약함 속에 그러한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서 나를 살리고자 항상 자신 앞에 있게 하고자 그분이 다가오는 그 모습은 나를 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거부하고 교만한 자를 있게 해서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하여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영원히 고통스럽게 하는 음부로 들어가게 하를 그 원수만 죽이고 나를 위로하고 그 원수를 손에서 건져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노라. 그 잔혹함 속에 그 질투 속에 원수만 죽이고 그 원수 손에서 나를 건져내어 나를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인자와 선하심과 사랑을 보았느니라. 영광이로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할렐루야. 내 몸에 해함을 느낀다면 주님께 버림받는 느낌이지만 내 몸의 해함 속에서 내 몸의 고난 속에서 내 몸의 환난 속에서 내 몸의 상함 속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웠다는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 상함 속에서 생명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혹함은 그 끔찍함은 나를 욕심내며 제 가운데 살게 할 원수에게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진노의 잔혹함 때문에 내 온몸은 상한 곳이 없으나 원수만 상하고 내 몸은 성하더라. 그 선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온몸은 그분의 만지심에 그분의 역사 속에서 온몸이 상한 곳 없이 끔찍함을 경험하고 있으나 내 몸은 성하지 않으므로 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성합니다. 원수만 진멸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로서 인하여 원수의 행함의 역사를 통해서 몸이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 원수를 죽임으로 몸이 이제 그 원수의 손에 놀아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질투 속에서 투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몸이 안일함에 처할 때가 못 받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몸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깨어서 살펴보세요. 그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 내가 일어나 주의 윤례를 배우겠다는 그 생명의 길을 발견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고통이, 여러분들의 상함이, 여러분들의 괴로움이, 여러분들의 끔찍함이, 여러분 삶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잔혹함이, 공허함이 여러분한테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죽게 의뢰할 때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러한 상황과 버림 속에서도 그 잔혹 속에서 그 끔찍함 속에서도 여러분이 숨을 쉬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럴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이 되었을 때 어두운 땅에 빛을 비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여러분들이 제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오히려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핏빛으로 여러분의 빛이 변화될 때 그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며 탄식할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너와 네가 거한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라 자는 받을지어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을 거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는 자가 없대요. 근데 주님은 그 죄를 사하지 않을 거래요. 죄를 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나와 함께 있고 이것을 행하면 내가 아닌 원수래요.
악이 행하고 있대요. 그 죄를 주님 사하지 않을 거래요. 이 말씀에 써있듯이 여호와의 길은 해바람과 강풍에 있습니다. 그 폭풍 속에, 그 강풍 속에 주님의 길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해월의 바람이 어디 있고 그 강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골고다. 예수님은 그 해의 바람과 그 강풍 속으로 주님은 뛰어듭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길이 있거든.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강풍의 눈으로 들어갑시다. 거기에 우리 구주 가신 길이 있고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길이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이 해리밤으로, 그 고난이 강풍으로 몰아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배웠던 그 유기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걸로 뛰어들어. 거기에 여호와 길이. 아멘. 그러므로 구름은, 세상은 그 발에 티끌같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겁니다. 주님은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죄를 사했잖아요. 죄인을 사하고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죄를 사하지 않을 거래요. 근데 이 나홈의 말씀을 쭉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영원하게는 위로를 줍니다. 동정을 베푸시고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죄짓게 한 여러분 내면 속에는 주님은 동정을 주지 않고 멸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를 졌던 그 품 안에서 그 죄들을 벌한다 그랬어요. 죄짓게 한 죄가 여러분 안에 있고 그 품 안에서 주님은 원수에게 보응하시고 보복할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 속에는 여호와의 전쟁으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은 원수 죽는 소리를 여러분이 직접 듣고 여러분 온몸은 연수가 고통하는 고통을 다 느끼고 괴로워할 겁니다. 바로 여러분 품속에서 하나님의 보응이 시작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 되어 여러분 내면의 원수를 죽이러 들어갑니다. 그 칼을 만날 때니라. 아멘. 자, 감사합니다. 이따가도 사모한 마음으로만 다 모이셔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온전히 그분 앞에 나아가 다시 새롭다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자들이 그 생명 속에서 걷는 이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영원한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음 같이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어 그 생명 속에 있게 하는 주님을 이들로 꼭 만나게 하사 이들로 생명의 증거자가 되어 이 증거를 전 세계에 전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주님만을 위한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멘.